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복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그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구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정작 그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을 맞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사도 바울이 가만히 뒷짐지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개척을 받고 복음을 받은 이 교회들이 힘을 합하여 모금을 해서 이 교회를 돕자, 이제 이런 제안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 교회가 아주 소리를 치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돕시다. 저 교회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다시 은혜를 돌려드립시다. 그렇게 그 교회가 힘을 합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돕는 일에 이렇게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고린도 교회 열심을 이렇게 듣고 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저 고린도 교회가 참 열심히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1년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 고린도 교회 박수 쳐줍시다. 그러면서 여러 교회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간증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주변에 마게도냐 교회들, 이 교회들은 오늘날에 치면은 이제 성경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다음에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이 교회들이 마게도냐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열심을 듣고 나서 그럼 우리도 헌금합시다. 그래서 연보를 열심히 걷었어요. 연보를 걷어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는 일까지 다 마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죠,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의 교회들이 그렇게 열심을 해서 연보를 걷어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선한 일을 하는데 힘을 다했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10원 한 장 안 내는 거예요. 자기들은 1년 전부터 이거 돕겠다고 소리치고 말이죠. 준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복음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리고 갖다 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있다고 그랬는데 언급을 안 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바울을 욕하는 거예요. 당신 말 듣고 우리가 헌금했는데 저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이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몰아가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다른 주변의 교회들에 비해서 굉장히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교회입니다. 무역도시고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 고린도예요. 근데 정작 그 교회가 연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자존심도 무너지고 다른 교회들에게 부끄러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니까 급한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 보면 바울의 급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고린도후서 8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이제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너도 하려고 계획했던 일을 어떻게 하라? 하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 했어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그 교회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일을 어떻게 하라? 미루지 말고 빨리 하라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뭐요?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있는 거 적은 금액이라도 없으면 있는 거라도 빨리 구제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바울이 너무 이렇게 난처한 입장이 되니까 있는 거라도 빨리 가서 구제해라.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후서 8장과 이제 9장에서는 9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를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를 섬기는 일. 다시 한번. 성도를 섬기는 일. 무슨 일이요?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해라는 거예요. 여기 구체적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 이것은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나보다 힘이 없는 자들, 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해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 너희들 이 일에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한 특별히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보면서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구약 성경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하는 일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약한 자들, 고아나 또 가부나 또 나그네나 거류민 된 자들, 여러분 이런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같이 협력을 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부터 참 이게 많은 회개가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줬는가, 내가 힘없는 자들을 위해 얼마나 내가 그들에게 힘이 돼줬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 성도를 섬기는 일,
이 일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강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도를 섬기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한국교회가 참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것은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섬기는 일이 너무 약할 때가 있고 인색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섬기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왜 믿는 자들이 이 섬기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되는가, 아주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섬기는 일과 구원받는 일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섬기는 게 믿음이다. 섬기는 일이 곧 믿음 생활이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섬기는 일을 잘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스겔 16장 48절에서 5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48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소돔성의 멸망 그러면 자동적으로 거기는 음란한 도시다.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그 소돔성 사람들이 그 롯의 집에 들어간 천사를 내놔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성적 관계를 맺겠다 그러잖아요. 이 소돔성은 상당히 음란한 도시입니다. 동성애가 가득한 도시예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동성애하는 자는 둘 다 죽여버려라 그럴 정도로 아주 이 동성애 죄를 엄격하게 징벌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소돔성에 말이죠, 소돔성이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 오듯 떨어져서 그 성이 다 불타고 없어졌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소돔성은 범죄함으로 음란함으로 그 성이 망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에스겔서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교회는 섬김이 없는 지역이라. 소돔성은 뭐가 없어요? 섬김이 없는 지역이라.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성에 들어가는데 이 롯이 그 성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왜 그랬죠? 그 소돔성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산 같고, 그 다음에 애굽의 땅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산, 마치 에덴 동산과 같고 뭐예요?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이라는 것은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이 흐르는 땅입니다. 물 걱정이 없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어떤 씨든지 심으면 다 열매가 맺는 그 땅이 소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성 사람들이 아까 49절을 다시 보세요. 49절에 보면 그 땅이 어떻다 그랬어요? 음식물이 어떻다고? 풍족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태평하고. 아이고 할렐루야죠. 아니 먹을 거 많고, 그리고 만사형통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먹을 것이 많고 태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줬다 안 도와줬다?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50절입니다. 50절 보세요. 50절.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러므로 도와주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소돔성이 멸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은 궁핍하고 배고픈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래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들을 심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제하는 것은 단순히 구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은 곧 구원받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급받는 일과 연관이 있고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것을 중요하게 지켜보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동일한 말씀이 시편 4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 있어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어떤 복입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일은 곧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섬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소돔성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섬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요 그 동네 소문난 그런 재벌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즐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부자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 괴로워 고민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가? 왜 부자가 그 뜨거운 곳에 가서 그렇게 고민하며 괴로워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구제의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매일매일 잔치할 정도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배부름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정작 자기 집 대문 밖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나사로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아파 괴로워하는 그 나사로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아니, 거지를, 나사로를 자기 안방에 데려다가 함께 맞상하면서 음식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가 누리는 모든 곳에는 나사로의 목이 있어요. 거기에는 거지 나사로의 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줘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교만하고 가증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두고 보자. 너 가만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을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작은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고, 여러분, 재벌은 가난한 사람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안에는 없는 사람에 대한 그런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살림을 주면서 그 안에 나보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이 몫이 우리에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거절하고 이것을 인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픈 사람이, 없는 사람이 고통받는 그 고통 이상을 우리로 받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잠언 17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장 5절 시작. 17장 5절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죄가 말이죠, 누굴 죽이고 또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죄는 뭡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그것은 곧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주님을 멸시하는 거라. 주님을 멸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아이고 주일 성수 잘하면 되지, 기도하고 성경 보면 물론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신앙생활은 곧 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도와주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장례를 당하면 우리 같이 다 가서서 함께 장례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 사람 참 믿음이 있다,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왜 믿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 이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배부름 이전에 아직 배부르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줬으니까, 내가 너를 풍족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픈 자가 있으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배부른 자에게, 가진 자에게 주시는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4절이 바로 그런 책임입니다. 8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아멘. 여러분, 넉넉한 사람이 있어요. 넉넉한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넉넉함으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돼요?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보충. 재벌이 말이죠, 100을 갖고 있어요. 100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벌이 100을 갖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10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충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돼요? 균등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그건 다른 사람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보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충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그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좀 시골 변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 입구에 큰 쌀 대박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거기다 뭐냐면, 어려운 사람은 퍼가고 여유 있는 사람은 채워놓으십시오, 그렇게 써놨어요. 어려운 사람은 펴가고 여유 있는 사람은 채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쌀이 회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참 좋은 그런 아이디어 같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쌀을 가져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순환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이웃을 향한 관심과 이웃을 향한 눈, 또 성도를 향한 관심과 성도를 향한 눈을 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제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구제에 대한 그 방법을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7절을 9장 7절을 한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구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넉넉함으로 해라. 넉넉함. 넉넉함.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도 구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보해야 됩니다. 또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을 딱 닫아놓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내가 무슨 구제를 합니까? 내가 누구를 돕습니까?
나는 그런 형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닫아놓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은요 내 영혼과 내 살림을 계속해서 인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인색하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은혜와 여러분의 복이 인색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9장 8절에 여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다시 해보세요. 시작. 아니 모든 일에 해보세요. 모든 일에 시작.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넉넉함을 채워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을 닫아요. 목사님 배부른 얘기 하지 마세요. 나 살기도 힘든데, 나 어려운데, 나도 지금 코가 석잔데, 난 무슨 내가 누굴 도와요? 여러분 이런 인색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넉넉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일에 인색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색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 보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8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넉넉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넉넉함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넉넉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넉넉함. 나에게 10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11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20을 주시고 30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얼마가 필요해요? 10이 필요한데 그럼 나머지 내가 10이 필요한데 20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10은 선한 일을 쓰라는 것입니다. 내가 10이 필요한데 50을 주셨어요. 그럼 40은 뭐예요? 40은 차 사라고요? 네? 집 바꾸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 40을 또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넉넉한 마음도 주시고 넉넉한 은혜도 주시고 넉넉한 복도 주시고 넉넉한 살림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넉넉하게 선한 일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성경 퀴즈에 룻기가 나가요. 룻기 나가는데 여러분 룻은 고아입니다. 남편이 꼭 고아가 됐고 그 룻은 또 이방 여자예요. 모함 여자잖아요. 모함 여자. 어머니 누구예요?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는 정말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응? 가난하죠. 과부죠. 또 이방 여자죠. 궁핍하죠. 이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룻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할 일이 없어요. 뭐 요즘처럼 어디 식당에 가서 설거지 한다든지 무슨 서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장에 다닌다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일이 뭐냐면 남의 밭에 가서 추수 끝나면 이삭 주워오는 거. 그게 룻이 할 일이에요. 이삭 주워오는 거. 또 할 길이 없습니다. 그 이삭 주워와도 여러분 그 그릇에 얼마나 이삭이 들어가겠어요. 그거 줍는 일인데 그거 가지고 몇 끼 식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써주는 사람도 없고 배는 고프니까 나가서 이삭 줍는 거예요. 이삭 줍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아주 참한 남자가 있었어요. 응? 이름이 뭡니까? 보아스라는 그런 아주 참 좋은 남자가 있었어요. 응?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고 제 별명이 보아스인데 보아스라는 남자가 이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를 듣는데 룻이 행실이 너무 좋은 여자다 그런 소문을 듣게 돼요. 그리고 보아스가 하인을 불러서 야, 저 룻이 이삭 주스러 오면 너희들 볕단을 아예 털어라. 볕단을 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시켜가지고
볕단 털어라. 그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룻이 저기서 오면은 뭐예요? 어이, 볕단 털어. 볕단 털어. 그래가지고 볕단을 터는데, 그전에는 조그만한 그릇에 이상 몇 개 주워왔는데, 이번에는 집에 올 때는요, 한 포대를 들고 오는 겁니다. 한 포대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너 이거 어디서 도둑질 했느냐? 어디서 이렇게 볕단을 들고 왔느냐? 그러면서 룻이 보아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보아스는 넉넉하게 섬겨준 거예요. 가부고 가난하고 이방인인 그런 룻을 잘 섬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척인 줄 알고, 그리고 이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제가 중매를 나서가지고 둘이 합방을 시켜주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난 아들이 바로 다윗의 가문이 되게 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그런 믿음의 계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말이죠, 그 룻을 아주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기쁘게 채워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볕단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얼마나 먹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 룻에게는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1,000원만 줘도 되는데 한 10,000원 주는 거예요. 한 10,000원만 줘도 되는데 뭐요? 한 20,000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넉넉하게 하자. 그 다음에 거기 7절에 보면 억지로 하지 말자. 억지로 하지 말자. 어떻게 하자? 억지로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누굴 도와줄 일이 있거나 내 도움에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자.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여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야, 이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내 고향에 가서 이삭 아내 데려와라. 그걸 하나.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데 자기가 나이가 많고 늙었으니까 종을 대신 보내는 거예요. 그 종이 아브라함의 족속,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아브라함 며느리감을 데려와야 되는데, 어떤 여자를 데려옵니까? 이게 서울에서 김씨 찾는 거지. 이거 어떤 여자를 데려와야 돼요? 그때 이 종이 자기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런 여자면 아브라함이 며느리가 되어도 좋겠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하란 땅에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여자들이 잘 모이는 것, 그게 어디냐? 뭐 백화점도 아니고 우물가입니다. 우물가에 여자들이 저녁에 물을 길러러 오니까 거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를 가는 거예요. 그 우물가에 가서 거기 있는 여자들에게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면 나에게 물을 주는 여자, 이 여자가 1차 합격이에요. 합격. 그 다음에 2차 합격은 뭐냐? 나만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피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신만 물을 마실 게 아니라 저 낙타 10마리도 다 물을 먹어서 배부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여자는 합격! 당신 아브라함의 며느리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가자. 그렇게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리브가라는 여자가 그 종을 찾아온 겁니다. 리브가가 종을 찾아와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을 때 이 리브가가 물그릇을 가져다가 그 물을 기울여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1차 합격이 된 겁니다. 합격. 속으로 됐다. 그러면서 이 종이 딱 기울이고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 리브가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당신만 물을 마실 게 아니라 여기 낙타 10필도 다 물을 마셔서 배부르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생각한 것이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러더니 리브가가 말이죠, 저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그 구유에 가서 물을 붓는데, 여러분 젊은 여자가, 아가씨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낙타 10필 물을 다 마시게 합니까? 아니 무슨 수도꼭지 들어가지고 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길러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갔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달려갔다 그랬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팔 걷어붙이고 다리 걷어붙이고 물동이 나르면서 드디어 여러분 10마리를 다 먹인 거예요.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창세기 24장 21절, 창세기 24장 21절 거기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가 누굴까요? 리브가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묵묵히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 물을 열심히 길러나가는 걸 보면서 됐다. 저 정도면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관리할 수 있겠다. 저 정도면 아브라함의 종도를 다 배려할 수 있겠다. 저 정도 여자면 집안을 세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나그네된 자를 섬기는 그런 마음을 보면 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겠다.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 될 수 있겠다. 그래 결국 그 리브가를 그 이삭의 아내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저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24장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힘을 다해서 도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묵묵히 주목하며. 우리 청년들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돕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내꺼 하는 사람은요 인색한 삶을 삽니다. 내꺼 얼마나 되겠어요? 내게 여러분 내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이 돈에 1억이 있습니까? 2억이, 10억이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미가 됐습니다. 천만인의 어미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여러분 이삭의 아내가 되고,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되고, 야곱의 어머니가 돼요. 이스라엘의 어머니,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섬김이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요. 그러나 섬기지 않는 자들은 가증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광저우에 교회 개척이 있어서 그 교회 개척 창립 예배 때문에 광저우를 갔습니다. 광저우 가서 교회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선교사님을 따라 마카오에 들어갔습니다. 그 마카오에 가서 교회를, 지역을 탐방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인데 얼굴이 너무나 어두워요. 그래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선교사님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교회가 청주에 있는데, 이 청주에 있는 교회에서 10몇 년을 이 교회를, 그 선교사님을 지원하다가 이제 선교사님 지원하는 걸 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마카오에 선교사역을 하고 고아원 설립하고 애국인 선교사역을 해야 되는데 길이 꽉 막힌 것입니다.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꼭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교하는 일입니다. 선교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완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을 꼭 해야 됩니다.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선교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 이제 우리 이게 김설엽 선생님이 오셨는데 우리 제 시골교회 제 제자예요. 어릴 적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전주 오셔서 제가 진성영육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할 때 제가 20만 원, 30만 원 받으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교할 게 있습니까? 굳이 할 게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5만 원을 떼가지고 선교를 한 거예요. 20만 원 중에서 11조 떼고 5만 원을 또 선교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 제가 그때 죽었게 살았게요. 아니 그때 죽었으면 여기 어떻게 있어요? 내일을 날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선교하는 일을 양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선교하는 일을 하나님은 선교하는 개인과 선교하는 단체와 선교하는 민족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그 젊은이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뭐예요? 선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선교. 여러분이 매달 1,000원을 하든 5,000원을 하든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 저는 없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구제를 한다면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이 작은 거 하는 거예요. 작은 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묵묵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전주일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여러분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웃을 책임지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교회의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을, 어려운 일을 돕는 일, 여러분 이것에 발벗고 나설 수 있어야 돼요. 왜?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넉넉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 아름답고 복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넉넉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